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4월 12일 날 이제 일요법회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100일 회항을 그때 하면서 200일 입제를 다시 내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날짜로는 이제 어저께가 100일 회항이고 오늘이 이제 100일째가 됩니다. 본래 이 자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천일 결사다, 뭐 100일 입제다, 회항이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본래 시간이 없는 자리에서 시간을 굴리고 있거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진짜 100일이 있다, 천일이 있다. 만약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똥바가지 딱 뒤집어 쓴다고요. 저는 똥바가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떤 무령거사님은 그건 너무 법문 시간에 너무 그 방송용으로 부적절한 언어가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확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딱 느낌이 확 와버리잖아요. 똥바가지 쓰면 얼마나 냄새나고 제일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국회의원 김도한 씨가 했죠, 국회의원들한테.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똥바가지 자꾸 뒤집으면 안 된단 말이지. 똥바가지 뒤집으면 그렇게 냄새가 나. 공부하는데 나는 이만큼 해서, 나는 저만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아까 저게 그 금강경 읽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모으면은 아상 하나에 확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살이 일체 중생을 다 멸도에 들게 하겠다. 그렇지만 한 중생도 멸도에 든 적이 없어. 왜? 만약에 제도를 했다면은 제도 받는 자가 있고 제도 하는 자가 있고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냥 완전히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그거 뭐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은 똥바가지 자꾸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면,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일 결사도 하는 거는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느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꾸만 내 것으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래서 환으로서 지혜 있는 방편을 써서 환으로서 환을 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방편을 굴리고 있다. 천일결사라는 방편을 굴리고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방편이지요. 뭘 되기 위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되밝히기 위해서는. 그러면 되밝히면 무슨 법이 있나요? 우리 금방 금강경 독송했지요. 부처님께서 그 어떤 법도 얻은 바 법이 없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내세연이는 서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하셨다며. 근데 부처님께서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은 바 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결코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안 하셨을 것이거든.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은 바 법이 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내세의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법이라도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은 바가 있으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안 했었을 것이다. 법장도사님 어째서 그러지요? 연등 부처님이 어째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은 바가 있었으면 부처의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금강경에 되어 있거든요.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은 바가 있으면 그 법이 어쨌길래, 무슨 법이길래, 얻은 바 있는 법이 되면 어떤 법이 되길래 수기를 안 주셨을까? 네. 공이기 때문에 뭐 예? 붓고 자시고 뭐 얻고 할 그게 없기 때문에. 네, 붓고 자시고 할 거는 없는데 그거를 뭐라노? 좀 단어로 붓고 자시고 이러면 단어로 좀 표현을 그거를 늘 우리가 그 부처님 불법을 배우면 트레이드 마크거든. 우리 부처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슨 법 이런 게 있단 말이지. 뭔 법일까요? 왜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은 것이 있다면 이런데 그 얻은 바 법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법이 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질문이 별로 좋지 않는가? 질문도 잘해야 되더라고요. 무슨 법이죠, 예리 씨? 흔히 얘기하는 유의법이요. 예, 유의법을 다른 말로 무슨 법이라 하죠? 유의법을. 정법이 아니고 맞습니다. 정법입니다. 유의법은 무슨 법이요? 정법이요. 무의법은 무유적.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무유, 어떤 정해진 법이 있으니 없는 거거든. 없는 법이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은 바가 있다면 부처라고 수기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법도 정한 법이 있음이 없는 법. 그러니까 그 어떤 법도 얻은 바가 없다.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러한 아주 최고의 법이라고 하자. 말로 해서 이러한 법을 얻었다 하는 순간 정법 돼버린다. 그건 유의법이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전부 모든 법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요.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어떤 것이 와도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 머무는 순간 정법이 돼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01일째 제가 일과를 하는 거를 하는데 전법합시다. 전법합시다. 우리
이제 200일 이제 들어가죠. 101일째부터는 한 분이 한 명 꼭 전법합시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분에게 새말길을 꼭 전법합시다. 전법에서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불과 자선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발언함으로 나의 갈 길을 바라봅니다. 축원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엽니다. 감사함으로 더불어 살아갑니다. 모습이 변하고 헛됨을 알아서 모습에 머물지 않고 모습을 잘 굴립니다. 매일 일과를 행하는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꼭꼭 새깁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 쭉 일과를 이렇게 오랜 동안 하다가 보니, 이제 이런 이제 문구가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내드린 건데, 모습이 변하고 헛됨을 알아서 모습에 머물지 않고 모습을 잘 굴려야 예불과 자선, 발언, 축원, 감사 이런 것들이 다 모습 없는 자리에서 모습을 굴리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거 뭐 그렇게 뭐 맨날 일시명은 하라고 하는데 뭐 빠져먹고 그래도 되지. 뭐 빠져먹는 신분은 할 수 없는데 내가 꽉 빠지지 않고 하겠다는 그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꾸만 어떻게 되냐? 자꾸 무위법으로 다가가게 된다. 무위법. 자꾸만 내려놓는 법으로 다가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금방 모습에 머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과의 중요성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결코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불송을 꼭 암송을 하십시오. 예불송을 암송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길 가다가도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가기 위한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툭 나는 낳고 죽음을 써나 더러운 거님을 하지 말자. 천안의 논이나 법성품을 뭉개지 말자. 몸과 마음을 빌려서나 본래의 그 자리를 놓치지 말자. 이게 자기도 모르게 백봉스님 이 예불성은 언제 어디서나 다 이게 새말기로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좋은 시는 암송하지요. 암송하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법장사님 많이 외우시죠, 이제? 아직 다 안 나와요. 그렇죠. 아직 다 못 외우지요. 특히 마바냐 바라밀다 신경은 외우기 힘들죠. 예. 근데 그거 제일 나중에 외워집니다. 그런데 매일 하다가 보면 그냥 자동으로 입력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도 이거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거든. 근데 하니까 그냥 어느 틈엔가 입에서 잘 그냥 나와서 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조금 의도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치를 바르게 알거든. 이치를 바르게 알아서 행동으로 이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자, 저번에 우리 유마경 제자품에 제일 먼저에 나오는 것이 사리불의 불의법문. 불의자선이지요. 불의자선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 나눠 드린 거 그거를 같이 한번 읽고 번역된 거 읽고 그 다음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자, 한자로 된 거 그 밑에 토가 다 있으니까 한자로 된 거를 읽으면 뜻이 더 명확하게 새겨집니다. 자, 한자 된 거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시상자 유마일 자연 진질거상 세손 대자 영불 수민 불지 기 직고 사립을 여행의 유마힐 문질
사립을 베풀은 세존아 불가밈 예피 문질 소이자하 엉념 아석 증어 임중 연좌 수하시 유마힐 레 위아언 유 사립을 불필 쉬자 위 연자야 부 연좌자 불어 삼계 현 신이 시위 연좌 불기 멸정 이현 제위 시위 연좌 불사 도법 이현 범부사 시위 연좌 심 부주 내역 부재 외 시위 연좌 재견 부동 이 수행 37품 시위 연좌 부단 번뇌 이입 열반 시위 연좌 양능 여시 좌자 불소 인가 시야 세존 문설 시어 무건 이지 불능 가보 고아 불임 예피 문질 이시 이때 장자 유마힐이 잔염 생각하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침질어상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죠. 병으로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생각을 하시기를 세존 대자 영부 수민 세존께서는 큰 자비로 어찌 나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실까. 여기 베풀 수 불쌍히 여길 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나를 이렇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실까. 불지기 짓고 사립을 부처님께서 곧 아셨다 말이지. 불지기 곧 아셨어. 짓고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행의 유마힐 문질. 얘는 나아가다, 가다, 도달하다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을 하라. 그러니까 사립을 베풀은 사리불이 부처님께 고하기를 세존 아 불감임 예피 문질. 세존이시여 나는 불감임. 이게 감히 임은 담임할 때 임자 맞다는 뜻이에요. 불감임. 나 맞지 못합니다. 뭘 예피 문질. 그곳에 문병함을 감당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소이자하. 왜 그러느냐. 이유가 엉념 아석 증어 임중 연좌 수하. 제가 옛날에 제가 일찍이 그 나무 아래 그러니까 숲에 있는 나무 아래 연좌 편안히 앉아 있다. 다른 말로 참선하고 계시는 거지요. 연좌하고 있을 때 유마일께서 오셔서 위아언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유 사리불아 불필 쉬자 위 연좌야. 사리불아 그렇게 앉는 거는 필요치 않다. 부 연좌자 대저 연좌 그렇게 편안히 앉는다. 그렇게 좌선한다는 것은 불어 삼계 현 신이 그러니까 삼계의 몸과 뜻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시위 연좌. 바로 이것이 연좌고 불기 멸정 이현 제위. 그러니까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위를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이 시위 연좌이고 불사 도법 이현 범부사 불사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범부사를 나타내는 것이 시위 연좌. 이것이 바로 연좌이고 심 부주 내역 부재 외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바깥에도 머물지 않는 것을 시위 연좌라고 합니다. 재견 부동 이 수행 37품 재견의 부동
움직이지 아니하는 거죠. 움직이지 아니하고 37도품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연좌이고 부단, 번뇌, 이입, 열반. 번뇌를 끊지 아니하고 열반에 드는 것. 시위, 이것이 연좌이고 양능, 여시, 좌자, 불소인가. 능이 이와 같이 안점이라사 부처님께서 인가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유마일께서 시야 세존, 그때 세존이시여 문설시여 무견이지. 이렇게 이 말을 듣고도 말이 딱 막혀서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불렁가보. 그래서 감히 이게 대답을 못했단 말이죠. 고아 불임 예피 문질.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문병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번역을 다시 선생님 번역해놓은 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장자 유마일이 자리에 앓고 누워서 저기 95쪽입니다. 95쪽. 자,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때 장자 유마일이 자리에 앓고 누워서 스스로 생각하시거늘 세존의 크신 사랑으로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랴더니 부처님이 그 뜻을 아시고 곧 사리불에게 고하시되 내가 유마일에 나가 문병하라. 사리불이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떠므로써인 바입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일찍이 숲 가운데의 나무 아래에 편히 앉았더니 때에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저 사리불아 반드시 이 앉음만이 좌선이 아니니라. 대저 좌선이란 삼계의 몸과 뜻을 낮추지 않음이 이 좌선이며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위를 낮춤이 이 좌선이며 도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범보사를 낮춤이 이 좌선이며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음이 이 좌선이며 모든 소견에 움직이지 않고 37도품을 닦아 행함이 이 좌선이며 뇌로움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듦이 이 좌선이니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앉음이라사 부처님이 인가하실 바이니라. 이때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말이 막히어서 능히 대답을 못하였사오니 이런 까닭으로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가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리불 존자가 조용한 데를 골라가서 앉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마일 거사가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리불은 벌써 조용하다 시끄럽다 이래서 시끄러운 데를 피해서 조용한 데로 갔거든. 그러니까 이미 분별을 일으켜서 가서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마일 거사가 4개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좌선이란 3개의 몸과 뜻을 낮추지 않음이 좌선이다 말이죠. 몸과 뜻을 낮춘다 해도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좌선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위를 낮춤이 좌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 바탕자리에서 바로 상대성을 굴리는 거. 모든 모습을 체에서 용도리를 앞에는 체의 도리를 바탕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의 도리를 얘기해요.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이 쓰미를 낮춘단 말이야. 모든 위를 낮춤이 좌선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도법
뭐 우리 아까 아라한 뭐 저기 뭐 또 뭐지? 아라한 그 사과가 뭐지요? 어? 아남 사담 뭐 이런 도품이 있잖아요. 그런 아라한 이런 도를 닦은 그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 것을 그 도품을 버리지 아니하고 바로 범부를 낮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품과 범부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바깥에도 머물지 않고 안으로는 몸과 마음에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는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않음이 좌선이고 6개를 얘기하셨네요. 또 그 다음에 1차의 모든 그 재견에 움직이지 않고 바로 37 도품을 따라 닦아 행함이 좌선이고 그 다음에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등이 좌선이 됩니다. 번뇌라는 것은 우리가 없애려고 하고 열반에는 들려고 하는데 번뇌와 열반의 성품이 둘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부터 할 차례던가? 옛날 남학선사 할 요 차례지요. 97종 옛날 남학선사는 이거 할 차례죠. 응? 실로 그거부터 할까요? 네. 자, 실로 그렇다. 선이란 것은 법에 따라 상대성을 굴리되 항상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음이 곧 선인데 사리불존자께서는 어떻게 가서 딱 조용한 데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좌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어떻게 모든 법을 굴리되 바로 절대성의 그 바탕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선이다 말이죠. 그래서 도가 상경에 끊어져서 보고 들음의 미치는 바가 아니거늘 어찌 다시 몸을 삼계에 놔두는 뜻을 닦음으로써 정을 삼을까 보냐. 내가 이거를 좀 해서 다음에 좀 과를 얻어서 삼계에 좀 더 좋은 몸도 받고 또 복도 많이 받고 이런 것을 삼계에 놔두는 것을 닦음으로써 정을 삼을까 보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 공덕으로 다음에 잘해야지 더 좋은 몸 받고 더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이 말이죠. 이 까닭에 삼계의 몸과 뜻을 놔두지 않음이라서 연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몸과 뜻을 놔두되 바탕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로 절대성 자리 바탕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왜 이거는 벌써 상대성은 변하고 헛것인 것을 잘 알거든. 그렇지만 바탕과 쓰미가 둘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얘기죠. 그래서 옛날 남학선사는 마조가 좌선하는 모습을 보고 묻되 너는 좌선을 배우느냐 좌부를 배우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딱 앉아 있으니까 만약 좌선을 배움일진된 선이라는 것은 앉음도 누움도 아니고 선이라는 것은 앉아 있는 것, 눕는 것, 가고 오는 것이 선이 아니라 바로 그 거래가 없고 앉고 누움이 없는 것이 선이거든. 왜? 선이라는 것은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금강경 할 때도 나왔죠. 열애를 만약에 행주자와 가고 오고 한다면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선이라는 것, 선이라는 것은 바로 거래가 없단 말이지. 이 절대성 자리는 선은 앉음도 누움도 아니고 만약 좌부를 배움일진된 곧 이 부처를 죽임일지라. 좌부를 배운다면 무슨 말이죠? 부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그런데 만약에 부처를 앉아있는 부처를 배운다 안 배운다 이러면은 부처를 죽이는 거예요. 부처를 뭘로 보니까 유의법으로 봐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기 부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본래 부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까닭으로 경에 이르시되 만약 열애를 배우며 요 밑에 나오네.
만약 열애를 배우면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죠. 만약 앉고 만약 누움이라면 이는 사도를 행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30 이상 80 정호가 계셔. 근데 부처님이 어떻게 해요? 밥도 비시고 밥도 자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하니까 열애는 가고 앉고 눕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통 사람 생각하지요. 그러면은 30 이상 80 정호가 열애냐? 이렇게 아까 저기 했죠. 그러니까 30 이상 80 정호로는 열애라고 볼 수가 없다. 열애는 무엇이냐? 30 이상 80 정호를 놔두는 그 바탕자리, 모습이 없는 자리. 열애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본래의 그 근본, 실상을 얘기한다. 그렇게 바로 금강경에 나왔죠. 그래 하셨으니 무슨 까닭이냐. 조차 오는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기에 생기고 사그라짐이 없음이 이 열애의 청정선이며, 그게 거래가 없고 생멸이 없는 것이 열애의 청정선이다 말이지. 거래가 없고 생멸이 없는 것이 왜 그렇지?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는 것이 바로 열애의 청정선이다 말이죠. 모든 법이 또 공적함이 이 열애의 청정좌라. 아시겠죠? 끝내 요정함이 없거늘. 이거를 뭐 증득을 한다든지 뭐 증명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다. 본래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없거늘 어찌 안전만에 있음일까 보냐. 이승도리를 꾸짖는 정명의 음성이 귓가에 쟁쟁하지만은 남악선사의 목소리도 폐부를 찌른다. 사람은 고금이 다르다. 그러나 법은 고금이 같다는 대도인의 말씀인지라 한 항아리 속을 면하지 못하는구나. 사람은 고금이 다르지요? 어째서 그러죠? 사람은 고금이 달라. 옛과 이제가 달라. 어째서 그러죠? 그렇죠. 사람은 이게 이 몸뚱이는 변하고 것이니까 시간이 달라붙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옛과 지금이 다르고 생하고 멸하잖아. 그래서 사람은 고금이 다르나 무엇이? 법은 모습이 없어서 고금을 그냥 꿰뚫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어제 호공 봤나? 오늘 호공 봤나? 내일 호공 봤나? 1000년 전 마음이나 만년 후의 마음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이. 그래서 법은 고금이 같으니 사람은 고금이 다르나 법은 고금이 같으니. 법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어. 왜? 모습이 없으니까. 사람은 모습이 있으니까 시간이 달라붙어. 거기에 시공간이 달라붙어. 그래서 한 항아리 속을 면하지 못하는구나. 그거 다 해봐야 다 한 통속이다 이 말이죠. 정명은 먼저 추자가 연좌에 고집하는 병폐를 바로잡는 진선, 진짜 선의 도리를 일컬음이심이지 그 법을 탓하심은 아니다. 소승은 멸진정에 들면 죽은 재와 같고 마른 나무와 같아서 씀을 굴리는 데에 능이 없고 기틀을 세우는 데에 뜻이 없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승은 멸진정에 이렇게 들어요. 멸진정에 들면 완전히 경계가 다 끊어져 버려. 경계가 끊어져 버려. 그래서 나무 토막이나 죽은 재나 나무 토막과 같다는 거지. 그런데 대승은 뭐지요? 그 바탕자리에서 스미를 굴리는 거지요. 그래서 저번에 성태현 교수님이 이번에 말고 저번에 얘기했을 때 그게 참 그나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요기들하고 불자하고 일반 사람들 셋 그 예를 들으셨어요. 들었죠? 예리 씨는 못 들었어요? 그 참 난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승법을 하는 사람은 자 정을 1, 2, 3 소승법 하는 사람하고 우리 불법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3번이에요. 정을 땡 쳐. 정을 땡
땡, 땡 이렇게 쳐. 땡땡 치면 1번인 사람은 너무 정에 들어서 종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완전히 딱 끊어져가지고 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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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땡 할 때 벌써 몇 번 반복을 하면 다음에 또 소리 나겠지. 벌써 마음을 딱 일으켜. 소리도 안 났는데 소리 날 거야. 일단 마음을 일으켜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왜냐면 뭐 하면은 벌써 딱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승돌이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지. 땡 소리가 났어. 땡 소리가 나면 이때 탁 알아차려. 땡 하고 들어. 그 다음 땡 소리가 없지요? 그러면 그냥 없어. 그냥 없어. 그 다음 땡 소리 나면 또 들어. 이 소리가 사라지면 그냥 또 가만히 있어. 또 땡 하면 또 들어. 저기 초롱씨, 네. 이거 쉬운 일인가? 아니.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야. 실제적으로는. 땡 하면은 소리 딱 날 때는 들어. 소리가 끊어지면 또 그냥 끊어진 거를 그냥 끊어진 상태로 있거든. 그러니까 없는 소리를 듣는다 하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그러면 요 사람은 땡 하면은 요땐 들어. 여기는 소리가 없는 걸 또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상태로 있는데 요 사람은 땡 소리가 나면 그 다음부터 또 생각을 해. 다음에 또 울릴 거야. 이렇게.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생각을 해. 쉬지 않고 생각을 해, 이 사람. 근데 여기는 반응했다가 끊어지면 그대로. 반응했다가 끊어지면 그대로. 반응했다가 끊어지면 그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너무 그냥 끊어져 버려서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소리도 안 들려버려. 근데 이렇게 가면 마른 재와 무슨 재? 죽은 재와 마른 나무와 같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바탕에 있으면서 생멸 하면 쓰미를 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얘기하죠. 허공, 모습을 굴리지 않는 허공이 뭔 소용이 있냐고. 그 실제로 우리 보림선언에서 허공으로 쓰였나 허공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반 중에.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회사를 그만뒀어. 왜냐 회사 가서도 허공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공 텅 빈 거를 연상을 해서 허공 이렇게 하니까 일이 되겠나요? 일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뒀어. 그 사람은 어디에 지금 매여 있는 거죠? 허공이라는 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마음에서 그렇죠? 구하니까요. 허공을 구하려고 하니까. 허공이라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근데 한 생각을 이래서 허공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교가? 네. 아이고 너무 예뻐져서 잘 못 알아봤다. 어서 와. 앉아. 여기 앉아. 그래서 이 새말귀가 왜 대단하느냐? 왜 대단한가? 새말귀가 이 바탕자리에서 쓰미를 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바로 행을 한다는 거예요. 모습을 굴린다는 거예요. 본래 그 멸진정 자리에서 모습을 굴린다, 바탕에서. 그래서 모습을 굴리는 것이 바로 공부라, 지금. 그래서 사는 판이 공부판이라요. 이거는 사는 판이 공부판이에요.
사는 판이 공부판. 다른 말로 산다는 거는 뭐 생활한다는 얘기거든요. 생활한다. 우리 법정거사님 같으면 농사 짓는 것이, 농사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공부판이라요. 공부를 딴 데서 찾으면 안 돼. 그래서 생활 자체가 사는 판이 공부판이 되면 일처시가 바로 공부판이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공부가 가능해요. 이게. 근데 물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앉는 시간도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힘이 많이 붙어요. 공부가. 마음이 가라앉는 그 강도가 상당히 들리거든요. 그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지금 말을 하고 또 저기 거사님은 회사 가서 일하시죠. 일할 때 잊어버리죠. 잘 잊어버리시죠. 잘 잊어버린다 해도 일하는 것 자체가 그거고 밥 먹는 것 자체.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딱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똥 싸고 똥 싸고는 아니지. 밥 먹고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그 문구는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 것이 바로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확실히 자꾸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모습이 하는 줄 알아. 우리 저기 예교도 지금 한창 실습하고 있지. 실습하는데 가니까 참 괴롭지.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인간 세상이. 관계도 복잡하고 일도 서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심신이 고달플 거야. 그런데 누구나 그 심신이 고달픈 그 상황을 견뎌내지 않으면 그 고개를 못 넘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뭐 해야 돼? 가서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서 해라고. 변한다 할 것이다. 힘들면 힘든 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바쁘면 바쁘는 걸 굴리고 힘들면 힘드는 걸 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사는 판이 공부판이 돼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것이 새말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점점 공부가 익어가시면 이거 새말기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거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백봉선생님께서도 당신이 돌아가시고 50년쯤 되면 완전히 이것이 꽃을 피울 것이다. 영상통화가 아주 가능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는 나는 요새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SNS고 뭐고 우리 요새 밴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확 공유를 해버리거든요. 지금요. 엄청난 그걸로 공유를 하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뭐 퍼지는 속도가 이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요새 저도 점점 더 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50년쯤 되면 새말기가 꽃을 피울 거다. 그렇게 해 놓으셨거든. 1970년대에. 선생님은 198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2015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30주년이에요. 선생님 돌아가신 지. 근데 1970년대에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내가 죽고 50년 뒤에는 꽃을 피울 거다. 그래서니 우리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새말기 이제 막 그 씨를 뿌리고 싹이 뽀록뽀록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새말기가 청년이 되면 20살, 25살 이래 되면 청년 되지요. 청년이 되면 힘 꽤나 쓰겠죠. 그때 가면. 그래서 바로 사는 판이 공부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죽은 죄와 같고 마른 나무와 같다. 씀을 굴린 데 능이 없고 기틀을 세우는 데 뜻이 없지만 대사는 비록 멸진정에 들어서도 영지가 팔극에 충만하므로 신령스럽게 아는 걸 영지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우리 슬기자리를 공적영지라고 합니다. 본래 우리의 이 슬기자리를 공적영지가 팔극에 충만함으로 기틀을 세워서 묘한 쓰미를 가로 세로 굴리되 지음에 응하여 방위가 없고 짓다는 거는 이거 너무 한글로 쓰시다가 보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지금 보니까 작용이에요. 지음에 응하여 방위가 없고 들고 움직이고 나아가되 그침에 위의를 버리지 않으니 이른바 단임도 선이요 또한 안점도 선이고 이러한 까닭에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모든 위의를 나툼이 연자라 하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막 간단한 말로 하면 선 아닌 것이 없다. 선 아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것 선 아닌 것이 없어.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에서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나투어진 모든 모습을 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렇다면 앞에서 이르되 삼계의 몸과 뜻을 나투지 않는다 하시고 여기에서는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위를 나툰다 하시니 이것은 엇갈린 논리가 아닐까 보냐. 중요한 질문이다. 진실로 이렇다. 나툼이 없음으로써인 까닭으로 나투지 아니함이 없음이니 나툼이 없음은 이 채 곧 바탕이요 나투지 아니함이 없음은 이 용 곧 씀이다. 이러므로 삼계의 몸과 뜻을 나투지 아니함은 이 바로 대정의 채를 드러냄이요. 바탕을 드러내, 이 대정의 바탕을 드러냈다 이 말이죠. 바로 허공을 드러냈다 이 말이죠.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위의를 갖춤은 이 바로 대정의 용을 드러냄인지라. 정의 채는 바로 절대성자리고 대정의 용은 바로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을 굴림세,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기에 만약 바탕을 여인 쓰미가 따로 없고 쓰미를 여인 바탕이 따로 없음을 이해한다면 위를 나투되 서로가 엇갈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늘 배웁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쓰미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늘 이렇게. 그래서 쓰미와 바탕은 둘이 아니다. 늘 우리 이렇게. 그래서 쓰미와 바탕이 둘이 아니라서 지금 색신 이대로 법신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색신을 떠나서 법신을 찾으면 그거는 사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리의 주인공에 보면 멍청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찾는다고요? 몸 밖에서 찾는다고. 바로 이 몸이 그래서 그 십자성에 보면은 온 기비 청정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이 색수상 행식이죠. 바로 이 몸과 마음을 뜻하죠. 이것이 바로 절대성자리 청정신이다. 그래서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